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봇물은 웅덩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다. 이 봇물, 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도랑을 내거나 아니면 선을 그으면 그쪽으로 물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시냐는 말씀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리고 왕의 어떠한 결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당시에서는 왕은 가장 큰 자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왕보다 더 큰 어떠한 존재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신을 믿는 자들은 이방신이 왕을 다스리고 왕을 주장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잠언 기자는 이방신을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을 다스리시고 왕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와 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시대에서의 왕은 누구일까요? 위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돈을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돈이 마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왕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돈이 있어야지 어떠한 또 결정이나 또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당시의 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 곧 만몬의 영, 사단에게 지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은 곧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돈이 왕처럼 노릇할 때는 그것은 사람이 그 돈에 의해서 매여지기도 하고 돈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악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 돈 역시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돈 역시도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인 통치 아래에서 그 돈 역시도 운영이 되고 또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아무리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전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마치 이 세상의 왕처럼 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랑에 물을 내듯이 그 길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땐 그들은 계속 사람 왕을 구했습니다.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도 부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의 시간 어떠했습니까? 사울 왕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사람이 요구해서 사람이 세운 왕은 폐위가 되고 다윗, 곧 하나님이 세운 왕이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왕 되심이 또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또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랑에 물을 내듯이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을 때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선포되어지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왕을 하나님으로 초청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으셨을 때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보길 원하는 것은요, 2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진짜 공감했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에 따라서 자신의 세계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동하게 되죠. 보통은 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분명한 죄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도 자신은 그것을 그냥 정직하다고 치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참 악해요. 사람의 마음은 참 악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인데도, 악한 것인데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눈을 감으면서 아니야, 이건 정직한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거짓이 아니야,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맞아 라고 그냥 자신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합니다. 여러분, 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의 원어는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가? 어떤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이 보기에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또한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마음과 두 개를 재어서 어떤 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무겁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처럼 다릅니다. 사람의 기준은 자신의 마음에 정직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직함,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마음 너머에 원형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형의 그 마음, 그 중심, 그 순수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 죄가 묻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더 무게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양심이 거룩하고 경건하지 않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그 중심에 그 원형의 마음을 더 무게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정돈해야 되고 정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번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넘어갈 수 있고요. 악한 사단의 괴계에 우리는 휩쓸릴 수 있어요. 그것이 정직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류입니다. 이게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입니다. 사람은 항상 착각하고 또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양심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을 또 눈을 감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냥 내가 정직하다고 치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기준과 가치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옳은 행실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정말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정말 순수한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정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그 울림을 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무게를 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이 어려운 결정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복종하시길 축복해요. 복종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복종하는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13절 말씀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한대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참 회개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교회 앞에 가롤동 지하차도를 지나갈 때 한 노숙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동전 몇 푼이라도 좀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분을 그냥 모른 척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며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사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 곧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면 그 약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우리가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그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글쎄요, 돈을 내어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작은 기도라도 해드리는 것은 어떠할까요? 그 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린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노숙인 분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또 호의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였던 우리에게 오셨듯이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자일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 가난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들의 어떤 고통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희망 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참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하고요.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